예, 오늘 시간에는 계시록 6장에서 도적이 오고 계시록 7장에서 해방이 온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악한 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씨름을 해야 되는 악한 날이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이 되겠고,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도적의 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란을 통과하는 백성들, 그 환란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는 백성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해방이 된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면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다는 것. 바울이 그 탄식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내 지체 속에, 내 다른 지체 속에 죄가 있다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고 바울은 탄식을 하였다는 것. 그래서 깨어 기도한 백성들도 그 육신의 죄로 인해서 그 육신은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아니한 백성들은 육신도 환란을 당하게 되고 영혼도 환란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3장 12절에서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그 불의가 봉함이 되고 그 죄가 저장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저장이 되었는가 하면 그 안에, 그 백성들 속에 그 불의와 죄가 봉함이 되어 있고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죄를 토하게 하는 그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바로 마지막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되는 환란이 되겠고, 그 환란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이 연단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의 말씀도 역시 이 계시록 6장의 환란의 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젖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자, 여기에서 야곱의 환란의 때는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때가 되겠습니다. 바로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임하게 되는 때가 바로 야곱의 환란의 때라는 것. 그래서 이 야곱의 환란의 때에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과 이 한국 백성들과 그리고 이 마지막 때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 야곱의 환란의 때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이때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바로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
영혼의 고통과 육신의 고통이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은 육신의 고통도 겪게 되고 영혼의 고통도 겪게 됩니다. 육신도 사망에 이르게 되고 영혼도 음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깨어서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하는 백성들은 육신은 환난을 당하지만 영혼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면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는 것. 미가서 4장 10절에서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래서 여기서 딸 시온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될 딸 시온, 그 백성들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바로 그 죄를 토하여 내게 되는 그 연단이 그 딸 시온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연단이 임할 때 바로 원수들의 손에 딸 시온을 붙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수들이 바로 그 이방 사람들이 되겠고,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그 딸 시온을 치게 됩니다.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럽게 되고 그것을 그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그 백성들의 절반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절반은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성읍이 함락이 되고 가옥이 약탈이 되고 분여자들은 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바로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이 되겠고, 이제 그 백성들이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고 바벨론까지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살던 집에서 이제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집에서 사로잡혀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고 지혜를 따르면 이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분여자들은 욕을 당하고 여러분의 가옥은 약탈이 되고 그 환란이 임하기 때문에 이제 세상 일을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이제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지혜를 따르는 길이 이 환란을 면하는 길이 되겠고, 이 해산의 고통을 겪지 않는 길이 된다는 것. 그래서 딸 시온은 해산의 고통을 반드시 겪는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바벨론까지 사로잡혀간 그 백성들을 그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친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친다는 것. 너는 바로 예수 믿는 백성들, 그리고 한국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서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는 그 때가 되겠고, 그 환란을 통해서 백성들이 연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그 백성들을 그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자, 그 백성들이, 딸 시온이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고 바벨론까지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의 바벨론은 각 나라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바벨론은 각 나라 그 모든 민족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집에서 평안한 가운데 있지만은 이제 집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제 집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살던 성읍에서 나가게 됩니다. 이제 들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여러분들이 평안하지 못한 가운데 눕게 됩니다. 이제 각 나라에까지 이르러서 여러분의 육신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들은 영혼을 얻게 될 것이고, 깨어 기도하지 못한 자들은 그 영혼도 얻지 못하고 음부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4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예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자, 역시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백성들이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고 바벨론까지 이른 것처럼 바로 예굽에 내려가게 되고 아수르인이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굽에 내려가는 것이 역시 바벨론까지 이르는 것이 되겠고, 아수르인이 압박을 하는 것이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그 백성들을 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사 52장 4절이 바로 미가서 4장 10절 이하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예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다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갈 모습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까지 이르러서 거기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 바벨론에서 그 백성들을 그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신다고 미가서 4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사야 52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예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자, 바벨론까지 이르렀는데 거기서 그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실 것을 말씀하셨고, 역시 이사야 52장에서 예굽에 내려가서 아수르인이 압박을 하였는데 그 팔려간 그들이 돈 없이 속량이 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그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게 되고, 역시 예굽에 내려간 그 아수르에게 압박을 당하는 내 백성들을 돈 없이 속량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날이 바로 그 속량하실 그 날이 바로 큰 나팔이 불릴 때가 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이사야 27장 13절에서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예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자, 큰 나팔을 부실 때, 그 큰 나팔을 부실 때 아수르 땅에서, 예굽 땅에서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 왜냐하면 그들을 돈 없이 속량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그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로 광야 자기 곳, 그리고 2차로 하늘의 장막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성산은 1차로 광야 자기 곳, 2차로 하늘의 장막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수르 땅으로, 애굽 땅으로 사로잡혀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지 아니하면 그 이방 나라들로 뿔뿔이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평안히 거하던 집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집에서 평안하게 살 수가 없는 때가 온다는 것. 왜냐하면 이방 나라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여러분들이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땅에서 멸망한 자들,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 깨어 기도한 자들도 아수르 땅에서, 애굽 땅에서 그 육신은 망하게 됩니다. 그 육신은 사망에 이른다는 것. 그러나 깨어 기도한 자들은 영혼을 얻게 되고, 깨어 기도하지 못한 자들은 영혼도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나팔이 불리기 전에 내 백성이 사로잡혀 간다는 것. 한국 백성들, 육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절반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절반은 사로잡혀가게 되겠습니다. 깨어 기도한 분들은 영혼을 얻게 되고 육신은 사로잡혀갑니다. 여러분들이 부녀자라면 여러분들의 육신은 그 이방인들에게 철저하게 욕을 당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깨닫고 지혜를 따르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의 나무들,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면 영혼도 얻게 되고 육신도 사로잡혀 가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도둑이 오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도적대가 몰려온다는 것.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그 백성들이 해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도둑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 도둑이 올 때가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가 되겠습니다.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4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내 백성이 그 도둑들에게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 모든 민족의, 모든 이방 나라의 절반은 칼날에 죽임당하고 절반은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의 말씀이 이때 응한다는 것.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지체는 너희 연약한 육신이 되겠고, 그 연약한 육신을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그 바벨론의, 그 애굽의, 아수르에 내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말라는 것.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옥은 약탈되고 여러분의 육신은 여러분의 집을 떠나서 들에 거하게 되고 각 나라로 사로잡혀 가서 철저하게 학대를 당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과 불법에 내주지 말고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꼭 이 환난을 면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로잡혀간 그 백성들에게 계시록 7장에서 해방이 선포됩니다. 사로잡혀간 사람들은 육신은 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계시록 7장에서 그 환난에 들어갔던 백성들에게 해방이 선포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자, 복된 좋은 소식, 바로 그 백성들의 파수꾼들의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된 좋은 소식을 의인나무들이 가져오게 됩니다. 의인나무들은 그 시험의 때를 면하고 이 복된 좋은 소식을 그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에게, 그 사로잡혀갔던 백성들에게 가지고 온다는 것. 바로 그 백성들이 돈 없이 속량이 될 때 의인나무들이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인나무들이 백성들의 파수꾼이 되겠고 이들은 하늘의 일을 전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40장의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게 되고 볼 때에 그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인나무들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신 후에 계시록 7장에서 바로 그 사로잡혔던 백성들을 향해서 가게 되겠습니다. 바로 그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 보내신 그 천사들이 바로 이 의인나무들이 되겠고, 그 계시록 7장에서 인을 치는 천사들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15절에서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하는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자, 세상 그 열왕들이 그들에게 아직 전파되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되고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파되지 아니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 전파가 됩니다. 그 전파되지 아니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그 기치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 산들 위에 세워지는 기치를 보게 되고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 일은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바로 믿음으로 믿음까지 이른다고 할 때 그 믿음까지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날에 이 복된 좋은 소식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외치는 이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